아침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곤란한 상황, 난처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내심 마음속으로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술술 잘 풀리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순간부터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힘든 고난이 계속적으로 닥쳐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언젠가는 저도 친구도 너무 힘든 나머지 그냥 이대로 우리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그 친구는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도 하면서 또 주일학교 사역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비록 곤란한 처지가 될지라도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4편을 보면 제가 떠오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예수전도단에 소속한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가정에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아프셔서 수술하고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밤낮 쉬지 못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정도 지내고 부모님이 퇴원할 때쯤 우리 목사님의 두 자녀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척추가 갑자기 휘어버리는 아주 특이한 병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사모님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에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자녀분들은 아직도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회중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까? 저는 제 부모님과 자녀에게 이런 큰 시련이 와도 차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목회자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욥의 고난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과 성도들은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의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배의 순간이 이 시편 4편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2절을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실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웃기는 곳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편 2편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좀 잘 풀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상하게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면 오히려 그 성공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편리하더니 평안하더냐라는 간증집이 있는데요. 이 간증집의 주인공인 한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그 이후에 하는 모든 사업마다 승승장구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지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돼서 또 참 좋은 교회라는 교회를 이화여대 앞에 설립하시는데 그 교회를 설립하는 개척하기까지 목사님은 상당히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에 정말 작게 시작한 사업들이 모두 다 잘 돼서 큰 자산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지 좀 됐으니까 연세가 꽤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400억은 매우 큰 돈입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에 4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질 정도로 사업에 성공했지만 당시 지사님이었던 이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사업으로 인해 바빠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정수표법으로 걸려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이 구치소 안에서 이 지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 덕분에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지만 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거나 편안하다면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편리한 삶이 살금살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갉아먹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잊어버리는 실패를 맛볼 수 있겠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또한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고 해도 실패를 통해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죄란 나의 삶과 그 죄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만큼 나의 삶도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는데요. 그렇다면 경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얼마 전에 SNS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의견은 교회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뭔가 종교성이 뛰어난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처럼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고, 또 슬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고 기쁜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비록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쁜 일이 있기만을 바라지만 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입어서 참된 경건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기쁜 일이 많기를 바라지만 혹 슬프고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